이 세상에는 많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공자, 맹자, 마호메트, 그리고 석가모니 같은 성인들이 있죠. 참 다들 위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님도 성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 성인이라고 그렇게 반열에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그 인간의 성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시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의 그 눈높이에서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차이점이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뭐 쉬운 예로 하나 들어보면 이 제자 그룹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자나 석가모니 같은 이런 위대한 성인들의 제자 그룹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지식인층,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제자 그룹은 그 시대에 굉장히 하층민들이죠. 가난하고 또 어떻게 보면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성인들과는 달리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전부터 예언을 쭉 따라서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전부터 예언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수천 년부터 예언되고, 그리고 그 수천 년부터 지금 많은 시간 동안 사람들이 기다려 왔고, 그리고 결국에는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된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예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누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예언은요, 사실상 창세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신명기, 시편, 그리고 예언서, 그 모든 내용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예언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뭐 예언만 돼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태어나실 때도 보면 예수님이 장차 어떤 분이 되실 거라는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메시아로 또 맞이하는 이런 분들도 있었더라는 거지요. 이게 다른 성인들과 차이가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의 성인들 중에서 누가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많이 예언이 되고 또 그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면서 태어난 그런 분이 누가 있냐라는 거죠. 석가모니가 그렇습니까? 기껏해봐야 탄생설화 정도 예언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인들은요,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탄생할 것을 어느 정도 설화를 통해서 예언하고 또 뭐 그런 정도는 있겠지만은 기다려왔던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정말 이 성경은 대단한 책이고 또 예수님은 그런 어떤 배경하에 왔다고 생각할 때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진정한 메시아, 구원의 주님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맞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본 이야기에 앞서서 우선 아기 예수님의 정결 예식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살펴봅니다. 21절에서 24절이 그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똑같이 할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이때 예수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태어나신 지 40일 쯤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드리게 됩니다.
이때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예식을 하게 되죠.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 장자를 바치는 그 예식에 어떤 짐승을 바치게 됩니까? 성경을 보니까 비둘기 두 마리를 바친다고 합니다. 대개는 양을 바치거든요. 비둘기를 바쳤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가정이 굉장히 가난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나셨고 가난한 목수 집안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왜 그런 데서 태어나시고 또 왜 그렇게 어렵게 자라나셨는가? 우리가 늘 그 점을 기억하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가난하게 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자라셨는지는 늘 우리 가슴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주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만큼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이 높은 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바다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 바다를 이루게 되면 모든 물을 품어 갈 수가 있듯이 하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높으신 데서 어쩌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것은 모든 사람을 품기 위함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은요, 점점 가슴이 넉넉해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뭐 한두 명 정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좀 다 담을 수 있는 넉넉한 가슴이 되는 것이 어쩌면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준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본문 가운데 그 점을 우리가 특징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모세 법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막이 나와야 될 텐데 모세 법대로, 그다음에 23절에 율법에 기록된 대로, 24절에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27절 율법의 관례대로, 39절 율법을 따라, 이렇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뭘 느끼십니까? 모든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셨다는 겁니다. 순종하시는 그 모범을 보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이것만 봐도 느낄 수가 있죠. 우리에게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라는 거죠. 순종을 통해서 모든 율법에 매인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본인이 율법을 안 지키고 그 율법에서 해방시킨 게 아니고요. 그 율법을 다 준수하는 가운데 그 율법의 폐해, 그 율법의 잘못된 그 속성 때문에 매인 자들을 속량하시는 이런 은혜의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법을 제대로 안 지키고 또 이 법 아래서 뭔가 자유로운 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죠. 주님은 이 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교회 역사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역사는 이 순종의 작은 순종이 모아져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법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은 순종의 제사를 드리실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죠. 이 본문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두 사람이 등장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시므온 그리고 안나입니다. 우리 교회도 안나 구역이 있죠. 어르신 구역에서 사용하는 이름이 안나. 또 우리 교회는 엘리사벳이라고, 그분도 좀 연세가 있다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시니어 구역 중에서 조금 연세가 덜 많으신 분은 엘리사벳, 그리고 제일 우리 어르신
여자 성도 구역은 안나 구역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안나가 여기에 나오더라는 거죠. 자, 25절 하반절에서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이 그려줍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38절 하반절에 안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요?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아,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시대에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뭐 로마의 정치적인 지배를 받는 식민지 상태에서 뭐가 그 사회가 아주 좋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정치적으로 예속된 상황인데, 그런데 또 이 섭정왕이라고 할 수 있는, 분봉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헤롯 왕은 또 얼마나 잔인한 폭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 앞잡이 헤롯 왕의 폭정에 시달리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 종교는 어땠습니까? 이 당시 유대교는요, 정말 백성들에게 빛이 되어야 할 그 종교가 얼마나 형식적인 종교, 그냥 신앙은 저리 가고 종교인만 양성하는 그런 종교로 전락해 버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요, 외식적인 그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그런 유대교의 모습이 아주 많이 드러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인들, 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종교인들이 얼마나 세속화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또 얼마나 권력과 부를 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암울한 시대에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시므온과 안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들은요, 그 썩어져 가고 어두워져 가는 그 시대의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시대가 그렇게 어두운데 빛을 사모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린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셨겠냐라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정말 귀하다 여겼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이 굳이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다라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누가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힘있게 행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께 소망을 두는 이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 그 모습은 결국은 그들의 기도에 주목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선물을 안겨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므온과 안나가 받은 선물이 뭘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뭐겠습니까? 메시아를 보게 하는 거죠.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요, 이 암울한 시대에 기도로 메시아를 갈망했던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그 메시아를 만나게 해주신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시므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26절처럼 그가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라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라구요라는 노래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에 저도 이 노래 참 노래방에서 많이 부른 것 같은데,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두만강 푸른 물 보고 싶다는, 거기에 가보고 싶다는 뭐 그런 노랫말 아닙니까? 오늘 그 가사가 생각이 날 정도로 하나님은 이 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기도했느냐? 네가 죽기 전에 꼭 한 번 보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것을 강하게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를 받은 시몬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계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시몬이요, 마침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시몬이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하러 온 그 산모 마리아를 보는데, 그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안고 있는 아기 예수를 자기가 덥석 안아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알아봤기 때문이죠.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그 가운데 그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안으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격했는지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며 노래하는 내용이 바로 29절에서 32절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이것을 조금 더 의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대주제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이 편안히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의 예수님을 예비하신 것을 내 눈으로 보았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구원의 예수님은 이방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시몬의 감격과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렸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을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 이 실체로 다가왔을 때 느끼는 감격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죠. 시므온은 시류를 거슬러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다 하나님 쳐다보지 않는데 자기는 오롯이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확실히 응답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에게는 구원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선물로 주셨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 놀라운 장면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여선지자 안나도 예수님을 만났죠. 36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나는 성경에 보니까 84세 된 과부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과부가 되어서 지금 나이가 84세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안나는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안나는요, 성전을 전혀 떠나지 않았던 분입니다.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섬기는 여종이었습니다. 대단히 그 기도에 능력이 있었던 여종이었다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여종이 얼마나 신실하고 경건한지 성경은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도 마침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안나 또한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해 주었다고 오늘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이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참 성경이 재밌는 부사를 넣고 있습니다. 27절, 38절 상반절 보십시오. 마침이라는 말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그냥 이렇게 어긋날 수도 있는데 때마침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27절도 38절도 마침 때를 맞추어 만났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때를 딱 맞추어서 타이밍이 딱 만나도록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경은 마침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은요, 오늘 본문의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하는데 예수님 나이가 어떻게 되죠? 태어난 지 40일밖에 안 됐습니다. 아기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신지 지금까지 기다려온 그 메시아이시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늘 신기한 건 제 몫인가 봐요. 저는 되게 신기하던데 어떻게 아기를 보고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볼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뭐 관심법이 있었겠습니까? 영한 점쟁이 같은 그런 기술이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닌데도 영케도 예수님을 그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 어떻게 그렇게 알아보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몬과 안나는요, 오늘 성경이 그려주는 것은 철저히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분들이 바로 시몬과 안나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5절 보십시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성령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계시를 받는 그런 분들이라고 지금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27절에 보게 되면 성령과 교통하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것, 때마침 이분들이 만나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성령의 감동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뭐 원래부터 관심법이 있는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고 성령께서 보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고 알아보고 감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34절 38절처럼 때에 맞는 감사나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석에서 막 찬양하는 이 내용들이 자기가 그냥 뭐 제주가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감동해 하게 해 주셔서 찬양하고 또 감사를 올리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주님을 만나는 것은요. 성령과 통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갖게 되고 주님을 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현실을 제대로 분별하며 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현실의 모든 문제를 분별하고 제대로 직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므온과 안나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님과 교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갖고 기도한 그 내용에 응답하는 역사를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 기대하며 기다리게 하는 그 모든 힘과 용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때가 되어 하나님의 응답까지도 배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성령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령님과 어떻게 교통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참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어떻게 교통합니까? 우리 기도 잘했던 장선아 권사님, 성령님과 어떻게 교통하죠? 기도로 교통하죠. 오늘 이 성경이 그려내는 것은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교통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불가사의하게 보이고,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이런 척척 들어맞는 모든 일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모든 게 또 그 바탕에는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계시해 주시고, 또 방향과 또 여러 가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되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너무도 단순하지만 너무도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만나기 위해서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오직 기도로 성령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죠. 서로가 떡을 떼면서, 떡을 뗀다는 건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뭐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가 한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배경에는요, 오로지 기도하는 그런 것이 배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기도로 늘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그게 기독교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갈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걸 많이 전망합니다. 어떻게 갈리느냐, 무엇으로 갈리느냐, 많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축은 뭐냐? 기도하는 교회냐, 기도하지 않는 교회냐, 여기서 갈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참 그런 깨달음을 많이 얻게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기를 기회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과 부흥으로 나아가는 반면,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이 코로나 때문에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고 오히려 퇴보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미끄럼으로 사용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막 성장하는 이런 모습이 있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자기에게 온 축복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기도로 성령님과 교통하는 교회로 그렇게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집 아이도 여러분 아시는 분 알겠지만 수술을 했지 않습니까? 한 3시간 정도 수술이면 간단한 수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년부도 기도하고 권사에도 기도하고,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저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시더군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회복 속도가 빠른지요. 지금 정상인처럼 막 먹어댑니다. 얼마나 제가 어제 보고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은 예를 들지만은 기도가 결국은요, 성령이 교통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 만나를 통해 말씀을 기반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토요 기도회를 통해서 뜨겁게 합심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9시 10분 전에 땡 하고 오는 매일 기도, 대부분이 패싱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를 통해 우리 함께 나라와 이 사회와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그 매일 기도 매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미래가 있고 대안이 있습니다. 간절히 합심해 함께 기도하는 교회는요, 성령님이 늘 충만히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나타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흔적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이 한 해 여러분들 기도로 성령님과 교통하는 이 은혜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